오늘은 예수님 탄생에 쓰임받은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연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는 아주 특이한 그런 습성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잊지 않고 멀리 바다에까지 나가서 살다가도 꼭 때가 되면 자기가 처음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어가 중간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는 연어들 중에는 때로는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돌아오는 것이죠. 거꾸로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는 건 쉬워도 물줄기를 역으로 거슬러서 올라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연어는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하는 그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종족이 번식이 되고 여전히 이 강과 바다 속에서 여전히 많은 연어가 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와 복음도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에는 그야말로 역사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역사의 그 흐름을 거슬러서 많은 박해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재했지, 만약 역사 속에서 좋은 게 좋다고 순응했더라면 기독교는 중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악이 횡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많이 부패해서 그 부패에 순응을 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 영적인 공동체는 언제나 의의 길로만 왔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그런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거슬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주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의부인 요셉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를 거슬러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역사로 점철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랬고 다윗의 생애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 또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의로운 사람이 또한 요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지만 그의 인격이 의로웠고 그의 신앙이 의로웠고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의를 향해서 거스르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끝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또 방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환경과
모든 여건이 우리를 오히려 막아서고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가는 이 거스르는 이러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요셉은 너무나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똑바로 잘 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8절 19절에 보면 의로운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평생을 해로하자고 약속한 약혼녀에게 하루아침에 임신 소식이 들렸을 때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 요셉은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한 끝에 가만히 이 여자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이미 이 사건은 너무나 큰 범죄 사건이에요.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사회도 용납을 못하고 하나님도 용납을 못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래서 두 가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참자. 내가 참으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참지 못하면 이건 정말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 인격이 자기를 이겨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르게 이 일을 덮고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이건 자기를 이기는 싸움에서 이건 성공을 거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를 이겨요. 자기의 그 분노, 배신감, 막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스스로 덮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분노 하나를 죽이면 모두가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문제는 나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바로 거기서 의와 불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이 자기를 참을 수 있고 자기를 이김으로써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혼했던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분노하게 되면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바로 돌을 들어서 여자를 치게 돼 있어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러니까 정혼한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제3자가 나타나서 말하자면 서로 뜻이 합한 것이 아니고 강간을 당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혼인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 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지금 그 정혼한 요셉도 모르는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는 다른 외간 남자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점에서 그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여자를 살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를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일 참기 힘든 거, 그것이 자기의 분노고, 또 하나 하기 힘든 거, 남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수욕을 겪을 때 참아내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자기의 의분이 드러나서 자기도 속이 시원하고 뭔가 정의를 행한 것 같이 보여도 그 결과는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더 의로운 일은 바로 자기를 수치를 극복해내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사랑이 이기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7절에 그런 말씀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왜 분노하냐면 왜 나에게 악을 행하는가? 내가 악을 행한 바가 없는데 왜 나에게 악을 행하는가? 그래서 분노하는 거거든요. 왜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고 문제를 왜 나에게 던지나? 그래서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런데 아예 상대방이 어떤 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대응한다 하는 정신이 분명하게 서면 바로 거기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했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직접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악한 자를 완전히 선으로 감싸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려면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오히려 선을 더 많이 행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의로운 인격이라는 것은 그처럼 자기를 이기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신을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도라지가 이 삼하고 인삼하고 다른 게 뭐냐? 이 인삼은 잘 키우면 막 6년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라지는 3년밖에 못 간대요.
3년이 지나면 반드시 썩는다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년 되면 캐내야 된다는데 이것을 성공시킨 사람이 있대요. 한번 잘 농사를 져보겠다고 처음에는 막 각종 좋다는 비료를 사다가 땅을 아주 비옥하게 해가지고 도라지를 계속 했는데 똑같이 썩더래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해도. 이 사람이 하다 지쳐가지고 어느 날은 우연히 그냥 이 황토 땅에다가 이 썩은 도라지들을 이렇게 꽂아놨대요.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이제 뭐 죽어도 할 수 없다 싶어서 그랬더니 황토 땅에 꽂아놓은 그 썩고 있는 도라지가 상처가 났더니만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4년 5년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원리를 깨달았대요. 도라지는 비옥하게 하면 썩어버리고 오히려 아주 거름이 없이 이렇게 된 땅에다가 심으면 오히려 3년에서 4년, 5년도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요, 굉장히 교양 있게 또 많은 교육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 너무 그런 여건이 좋으면 사람이 인격이 자라질 않아요. 때로는 이 황토처럼 아주 건조한 곳에 우리가 놓일 때 오히려 사람은 정반대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강한 인격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왕족 출신인데도 저 나사렛 깡촌에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살게 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지만 그 인격은 아주 고귀한 인격으로 길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격을 내놓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 인격이 꽃피워져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의로운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이 풍성해질 수 있었던 거 그 저변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직도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외간 남자 때문에 임신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임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신앙이 제대로 바탕에 없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충격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그 문제를 일단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통제한 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기에 그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평소에 길러진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그가 알아듣고 자아를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에는 그런 얄팍한 신앙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성경에 깊이 숨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떠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주 정통하게 깊이 성경을 안 사람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뒤에 이 사자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어디 성경 구절이냐면 이사야 7장 14절의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 예언이 메시아 예언인데, 너의 정혼한 여자, 그가 바로 그 처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은 잘 믿는데 그 말씀이 나의 현장으로 오는 것을 체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래.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요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의 예언이 자기와 정혼한 이 여자에게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머리만 살아있는 사람은 성경 구절 잘 알아요. 그러나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머리로만 따르르 하고 알지, 자기의 삶에 그것이 뜨겁게 깨달아지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움직여 가지를 않아요. 진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현장에서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어쩌면 그렇게 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그 구절이 지금 자기 현장에 성취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66권은 언제나 우리의 현장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로 알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우리의 현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레마가 들려지고 뜨겁게 나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책망도 주시고 나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뜨겁게 느껴지고 순종을 할 때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말씀이 혹시 이거 사실이구나라고 느껴진다고 해도 아마 마리아 데리러 못 갈 것 같아요. 한참 고민을 좀 더 해봐야지. 그런데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말씀 앞에 100% 복종시켜요. 그래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냥 복종해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신명기 26장 16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행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바브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 심장을 의미해요. 심장.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 나의 자아를 다 쏟아야 돼요. 나의 지정의를 다 쏟아서 지켜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 못하면 그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필요하면 그 신앙을 통해서 내 자아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용하는 거지, 내 자아를 뽑아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하라는 건 내 자아를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가 네페시에, 헬라어 디아노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을, 내 영을 다 쏟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몸은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자아와 영을 쏟아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 내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운 신앙이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의로운 생활.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몰라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지금 이 데리고 온 마리아는 아직 약혼식만 했지 자기 아내로 들여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임신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혼 생활을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멈췄다는 거예요. 분명히 호적상으로도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지만 그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남편의 권리와 욕구를 다 끊어버렸어요.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도 그 마리아를 잘 보호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신앙과 인격이 이제 녹아든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의 신앙이 너무너무 철저했고 그의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생활을 통제하고 인격이 우리 생활을 통제해야지 따로따로 놀면 소용없어요. 신앙은 아주 좋고 사람들 대하는 인품은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 생활은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못한다. 그는 이중적인 것이죠. 바로 요셉은 마리아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요셉은 간 곳이 없고 마리아만 우리 구주의 모친이라고 높이고 있는데, 뭐 마리아가 뭐 피를 줬어요, 뭐를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똑같아. 피 한 방울도 안 줬어요. 다만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여자밖에 없어서 마리아가 난 거고, 아버지 요셉은 그 신앙과 그 인격과 그 삶으로 구주 하나님의 아들을 다 이 땅에 탄생하도록 모든 걸 다 배후에서 책임지고 행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전혀 이런 방법 말이 없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이 되고 인격의 생활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국에 삼형제 유명한 그 의사가 있었대요. 주나라 시대. 그런데 그 삼형제 중에 막내, 셋째 화타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의사였대요. 그래서 황제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그 화타라는 의사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불러들였는데 이미 왕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삼형제 의사가 아주 유명하다는 것을. 그 중에서도 이 셋째 화타가 제일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형제들이 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라고 그러는데 네가 생각해 누가 제일 훌륭하냐 그러니까 제일 마지가 제일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둘째가 훌륭하고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형편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네가 제일 유명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사냐? 그랬더니 이 화타가 하는 말이 우리 큰형님은 건강할 때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병이 안 들게 하는 의사입니다. 둘째 형은 병이 들자마자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셋째인 저는 병이 깊이 들은 사람을 고쳐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게 높게 보지만 진짜 의사는 그 전에 손 써서 해결해 놓는 것이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러더래요.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병이 깊이 들어서 골골 할 때 뭔가 낚아줘야 대단한 의사 같지만 아예 일찌감치 병을 끊어주든지 건강할 때 더 이상 병이 안 들게 만드는 사람, 그건 진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 현장에서 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늘 평소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의로운 신앙과 인격으로 나를 평소에 잘 갈고 닦아서 어느 때든지 그의 삶이 의롭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요셉처럼 깊은 의로운 신앙에서, 깊은 의로운 인격에서 깊은 삶의 열매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